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2절에서 14절 읽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자기의 율법의 지식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더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세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장점도 발견되고 단점도 발견되지만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장점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자기가 같이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11절에서 어쩌다 이제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라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나와 여러분은 언제 육체의 부활을 얻느냐.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신다면,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몸이, 이 썩어진 몸,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여전히 썩고 병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병이 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 성사님들 정말 선교제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그 성사님 사모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그 여러 가지 다른 기후와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얻은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드니까 못하겠다 기밥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영광의 몸 부활을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일에 오늘라도 오신다 그러면 앞서간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의 육체는 이제 땅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사실 뭐 화장을 하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땅에 묻으면 그게 있습니까? 그대로 다 썩고 재가 돼버리니 재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언제 부활을 하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지만 나중에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부활합니다. 근데 만약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 몸 갖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In a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러죠. 자,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잠깐 똑같은 3장 20절 2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자, 이 천한 몸, 이 육체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다는 의미는 이 육체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모든 게 약해지고 늙어지고 쇠퇴해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인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perishing,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perishing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는 날마다 쇠해지는 거죠. 날마다 망해간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날마다 이렇게 패해가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천한 몸, 이 몸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육신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이 육신은 병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아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천한 몸, 영어로 보면 vile body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했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으로, 우리 브라더 존이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제 5월 24일이면 딱 1년이 됩니다. 그 브라더 존의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더 존의 그 육체는 아마 많이 이제 거의가 많이 이제 갔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죄가 돼갖고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실 때는 어떤 몸으로 살려내시느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확신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자, 나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셔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세요. 이 12절에서 14절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 되냐 하면 30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30년이라 그러면 영적으로 오마이 건네서 성숙할 만큼 성숙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고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 싸워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이만큼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이 정도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기록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이상 성숙할 자리가 있겠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을 보면 나는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나는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의 경험과 그의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성장은 육체적인 성장과는 달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20살, 21살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상태는 결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은 더 이상 오를 산이 없는 평지와 같은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의 그 재미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높은 산을 정복해서 그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등산 그 히말라야 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등산하는 세계에서는 아주 대성공이죠. 그러나 그 대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승리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부르십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면 그 이상 더 높은 산은 없어요. 올라갈 데가 없지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그래갖고 땅 평지 그런 상태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성장 안 해도 된다. 그런 상태는 절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위치적으로 그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sanctification, 또 한국말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glorification, 그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나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마만큼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이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구원받은 지 30년이나 되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계시들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종입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진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2절을 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것을 자기는 결코 나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지, 나는 내가 해야 될 걸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완전하게 이루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가? 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피니시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싸움에는 내가 살아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내 자신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만 성경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엄마, 아내가 가족은 해서 잘 먹이고 자기는 굶고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견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 자신을 위해서 매일 5장 이상 읽고 저는 정독을 해요.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이 설교를 올리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요. 다 들어요. 왜? 나도 듣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또 실언이 있었으면 그건 빼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러거니 지나가지만 그 외부에 쓰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도 근 하루가 걸려요.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노트, 펜 들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전혀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 지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어떤 시험에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다 같이 항상 자기를 프리페어를 해야 됩니다. 나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정말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뒤의 것이나 그때까지 자기가 성취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얻을 상을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할 각오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셔야 한 것을 우리도 이루어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내가 요즘 골프를 요즘은 그 골프 옛날에는 골프 그 게임 있으면은 특별히 뭐 우리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한다 그러면 주말에 가서 꼭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골프가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그 골프 세계에서는 그 마스터에서 우승을 하면 그 대단한 우승이 올시다. 나이가 아주 20대 젊은인데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이번에 그것도 두 번째다. 근데 이 젊은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간증을 보니까 그 간증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그 다음에 가족, 골프는 제일 마지막. 골프가 자기의 커리어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도구로.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골프 세계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간증이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쇼핑을 갔는데 그 크리스찬 레이디가 유난히도 친절하고, 그런데 잠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전도해 주려니까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직장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상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놀다가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이루고 나간다면 이게 바로 영원한 성공입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 무슨 뭐 사업을 잘하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뭐 학자가 되고 변호사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우리 12절, 13절, 1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가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루시고자 한 것 그 하나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불가불해야 할 일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할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 제가 아주 쉬운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더 듣고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뭐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해봐요. 얼마나 그걸 알려고 온갖 자료를 찾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여.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 못 하는데 젊은 애들은 무슨 컴퓨터에서 뭐 찾고 이런 걸 보면 확 이러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알려고 하면 애들이 지칠 줄 몰라요. 옛날에 우리 갈버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저는 그 아직도 기억해요. 가령 미국에서 이 미국 사람들은 뭐 그 풋볼 시즌이라든가 오면은 미국의 그 뭐예요? 대 슈퍼볼 또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미국에서 그런 그 큰 경기 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크레이지죠. 얼마나 그때 그 카로스 목사님 그랬어요. 그 경기에 갖는 만큼 그런 패션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갖고 있냐 이거죠. 세상 일에는 얼마나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는 얼마나 패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밤을 새워서도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까? 거기다가 온갖 한다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다음 대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 그냥 어디 막연하게 구름을 잡듯이 그런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맞춰봐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십자 헌금을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자 하나라도 주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풀타임 목사로 풀타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5가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이게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이 5가지가 아니고 이 한 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에서 초점을 맞추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줘요. 다 같이.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자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12절에서.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보세요.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도 아니하고 이 상에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 갈 때까지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라 가는 순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는 영적인 모든 전쟁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요. 여러분 보세요. 셋째, 여러분 천국 그러면 3가지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아시는 사람? 세 가지 종류의 천국.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세 번째 천국. 지난주에 우리 청년 미팅에서도 한번 내가 리마인드 해줬는데, 첫째 천국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보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이게 첫째 헤븐이옵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븐스, 하늘들 이렇게 복수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븐이 어디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근데 세 번째 헤븐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끌려 올라가십니다. 그게 이제 그 휴거의 한 모형이에요. 거기서 셋째 하늘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서 도저히,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세계는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슨 필름을 보듯이 그 장면이 끊기지 않는 어떤 파노라마를 보듯이, 여러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인가 보면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지금 눈으로. 고린도후서 12장 잠깐 보세요. 자, 그 부분만 하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3절에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여기에 채워 올라갔다는 게 휴거입니다. 랩처를 당한 거죠.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낙원으로, 그러니까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그 하늘나라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도요 14년 만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세 번째 하늘나라를 가서 보고 그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 교만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 솔직히.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감히 그걸 자기라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는 그가 그때까지 체험했던 그의 정말 엄청난 신비스러운 경험과 주님을 직접 다마스커스에서 만났고 아라비아 3년 동안 그 과정, 그 모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취한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그걸 향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을 고백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가 됐든지 doesn't matter.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했든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강하든지 그거 상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지 30여 년이 넘었고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아직도 성숙해야 될 것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노력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